이렇게 성전에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오늘 오랜만에 나오신 우리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 멀리서 가정에서 있는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영등포 교회 모든 식구들, 또 요즘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해외에서 영상 예배 참석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십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모처럼 문을 열었는데 이제는 문을 안 닫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이제는 문 닫지 않고, 이제 2월부터 이제 백신을 또 시작을 하게 될 터이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가지 상황이 호전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건강관리 또 위생관리 여러분 교우들 많이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우들 가운데 또 몸이 아프신 분들도 여러분 계시고, 또 수술하고 입원하고 요양 중에 계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또 돌아보아야 할 우리 형제 자매들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어려울 때 손을 내밀고 또 전화도 해주고 또 음식도 갖다 또 드리고 하는 그 친구가 진정 마음 찡한 친구입니다. 그렇게 잘 실천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비유는 수사법 중에 하나입니다. 비유를 안 들고 그냥 직설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비유는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는,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좀 더 효과적으로 잘 전달하기 위해서 수사학적으로 특별하게 하는 그 방법이 비유입니다. 비유라는 것은 견줄 비자에 깨우칠 유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뭘 견주어 가지고 깨우친다, 이것이 이제 비유인데, 어떤 사물이나 현상,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이나 현상을 그와 비슷한 다른 사물이나 현상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것이 비유입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비유를 많이 들지 않습니다. 비유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만, 비유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많이 들어있는 책이 성경책이요. 비유라고 하는 것을 제일 많이 사용한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천국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진리를 이 세상에는 없는 것이니까, 그것을 무엇으로 설명하고, 그것은 마치 이와 같으니, 그러면서 영적인 진리를, 또 심오한 진리를, 그거를 잘 이해하기 쉽게끔 또 알아듣게끔 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은 것입니다. 근데 비유를 들자 하니 형이상학적이고 영적이고 어려운 것을 쉽게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 그 근처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 꽃을 보라, 저 바람을 보라, 안개를 보라,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거기에서부터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도 있고, 무화과 나무 비유도 있고,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도 있고, 그물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밀과 가라지 비유, 양과 염소 비유, 목자와 양 비유, 여러 많은 비유들이 있습니다. 오늘에 있는 몇 가지 비유가 있는데 이게 다 묶어져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서 심오한 그 진리를 함께 나누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39절의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여러분 화면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맹인은, 물론 맹인은 옛날에는 소경이라 그랬지만 요즘은 맹인 또는 시각장애자 이렇게 시각장애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맹인은 그러한 맹인으로 한정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맹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맹인을 지칭해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맹인을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맹인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를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맹인 같은 그 영적인 지도자, 그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탁 집어서 말하면은 비유가 아니고 직설법이 되겠지요. 직설법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그대로 직화법이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고 부드럽게 하면서도 진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6절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 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아까 했던 그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요 라고 했던 그 맹인이 누구를 말하고 있는지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데, 앞서 있는 맹인 지도자가 맹인을 이끌어간다. 둘 다 맹인인데 그 맹인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말씀은 가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충격이에요.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얘기 들으면 쇼크를 받았을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누구를 말하겠어요? 교회의 지도자들, 목사, 장로와 같은 이 지도자들이요. 너희들이 이것도 저것도 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 맹인과 같다. 말하자면 정신을 차려라. 이런 말씀입니다. 전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래, 정신 차려야지. 항상 지도자는 이제 오늘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 정죄 잘하고 지적 잘하고 지적질 잘하고 남 다 하지만 남한테는 아주 예리한데 자기한테는 아주 예리하지 않고 둔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이 나와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맹인이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눈이 좋은 것 같고 시각이 좋은 것 같지만 그 눈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면 그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맹인이라고 지적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바르게 살지 않았기. 이론은 많이 알아요. 아는 것도 많이 압니다. 뭐 참석도 하고 하는 것도 다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그 정신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그렇게 살아가는가라고 했을 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함부로 지도자가 되지 말라. 함부로 최고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지 말라. 감당할 수 없으면 내려와라는 거예요. 거기서 많은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지 말고, 본을 보이면서 해야지. 자기는 본도 보이지 않고 행동은 엉망진창으로 하면서 다른 사람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하는 그 자리에 있어서 되느냐?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지도자들은 그런 사람은 맹인이라는 겁니다. 맹인과 같다. 근데 사실 맹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여기만 못 보는 게 아니라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 그저 눈앞에 있는 이익만 보는 사람,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좀 더 이렇게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주위에도 보지 못하고 그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사실은 맹인이나 다름이 없다.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질타를 받은 걸 보면 저들은 지도자는 지도자지만 그렇게 지적을 받을 만큼 그렇게 잘못 살았다는 것이죠. 그 당시 많은 그 평민들이 볼 때 저 지도층 인사들에 대해서 속으로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얘기를 했겠습니까? 근데 그때나 오늘이나 항상 모든 시대에 있어서 지도자들은 항상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날마다 새롭게 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맹인의 그 카테고리 안에 들지 않는다. 인정받는 그런 지도자가 될 것인데, 우리 모두 다 교회의 지도자들,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 다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똑바로 서게 하시고 똑바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나라의 지도자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은 40절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조금 어려운 말씀입니다만은 이 다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앞에 그 선생이라고 하는 그 이끌고 가는 그 맹인 선생이 있고, 또 밑에 저 맹인 선생이 있으면 또 밑에 맹인이 있는데 또 맹인 사람도 있고 맹인 제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여기에 이제 핵심이 있습니다. 온전하게 될 때에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떤 면에서는 그 선생보다 나으리라 하는 겁니다. 선생은 그 위치에 있으나 그 위치에만 있어야 직함만 있지 속과 겉이 다르고 이중적이고, 그런데 온전하게 되었다면 그는 선생과 같을 뿐만 아니라 선생보다 낫다 하는 겁니다. 선생보다 낫다. 그 한자에 나오지요. 청출어람이라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선생을 따라가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십자가를 바라보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눈이 밝아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야 하고 진리의 눈이 밝아야 하고 때를 보는 눈이 밝아야 하고 현재 앞에 있는 이익만 이렇게 추구하면서 이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도 바라보고 사회도 바라보고 이 눈이 맹인이 아닌 진짜 눈을 떠서 주님의 눈과 같은 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온전하게 될 때 선생과 같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41절과 4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티와 들보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로서 잘 아는 내용인데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여기 보면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티와 들보입니다. 티라고 하는 거는 티라고도 하고 여러분 티눈이라고도 하죠. 보통 아주 작은 거. 근데 티는 그 영어 성경에는 먼지로 되어 있습니다. 더스트라고 먼지와 같이 아주 작은 거 보이지 않는 조그만 거예요. 이 눈 속에 이게 눈이 뭐가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보통 가족이나 친구 보고 내 눈 좀 봐달라. 그러면 눈 보고 훅 불기도 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거 안 보이죠? 그 안에 뭐가 들어갔는지. 그렇게 들어간 것을 티라고 하죠. 티. 먼지와 같은 거. 들보는 건축을 할 때 이 밑에 바닥이나 위에 이렇게 할 때 기둥과 기둥 사이 이거를 이렇게 연결 짓는 거를 들보라고 합니다. 바닥이나 천장에 지지대라고 하기도 하고 요즘 많이 쓰는 젊은이들의 용어로 빔이라고 하죠. 빔이라고 하는 게 이제 들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지대는 여기는 지금 중간 지지대를 많이 안 했는데 보통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은 건물 중간에 이렇게 가로질른 지지대가 있습니다. 이걸 들보라 그럽니다. 들보 중에 최고로 큰 들보, 튼튼한 들보, 최고의 들보를 뭐라 그러죠? 대들보라고 하죠. 대들보. 대들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들보가 이제 있고 그 위에 올리기도 하고 위에 들보도 있고 밑에 들보도 있고 층마다 들보도 있고 다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들보는 재료가 나무도 있을 수 있고 철근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튼튼한 거로 이제 이렇게 빔을 만들죠. 이렇게 H빔도 만들고 네모난 또 통으로 된 것도 있고 완전 꽉 채우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티와 들보 비유는 자신에게 엄격하고 남에게 관대해야지 남에게는 엄격하고 자신에게는 관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는 그 말씀이 티와 들보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살아가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물론 다 예의도 바르게 이렇게 하지만 다 무슨 얘기하는 걸 이렇게 듣고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무엇을 잘 잡아내고 지적을 하는가 하면
주로 뭐 말에 대한 실수라든지 행동에 대한 실수는 잘 잡아냅니다. 표현이 적절한지 부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용어로 귀신같이 잘 잡아내요. 너무나 그냥 흘러 지나갈 수 있는 것도 그거 틀렸지? 이렇게 그거 딱 집어내고 발개 집어내고 너는 몇 번 틀렸고 너는 뭐 어떻게 잘못했고 그런 거예요. 자기는 그거보다 더 많이 틀리면서 남의 거는 잘 집어내요. 왜 그런가?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태생이 다 죄인으로 태어났고 그렇게 지적질 잘하는 그런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런 걸 보면서 물론 크게 실수하고 잘못해서 고쳐주어야 할 때는 고쳐주어야죠. 충분히 그냥 넘어가도 될 거를 그냥 어떤 때는 그냥 조용히 해줘도 될 거를 여러 사람 있는 데서 그냥 방송하고 떠들고 그러면 그 사람한테 무안 주고 그러면 그 서로 관계도 나빠지고 아주 힘들어지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또 그런 걸 또 즐기는 사람도 있어요. 태생이 죄인이니까. 이제 많이 이렇게 지적을 잘하고 발개짓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어떤 때는 자기가 올라갈 줄 알지만 사실은 많이 할수록 자기는 내려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보세요. 티와 들보가 있습니다. 티와 들보. 근데 이제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빼지도 않으면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그런 사람이 맹인이다라고 하는 게 맹인이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자기 눈 속에 들보가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들보는 이 나무 전봇대만은 안 해도 이 건축에 얼마나 커요? 이것이 이 눈 안에 들어가겠어요? 이 안에 연필 3분의 1도 안 들어갈 텐데 눈 안에 들어가면 꽉 차지 않겠어요? 근데 눈 안에 들보가 들어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눈 안에 이따만한 게 들어가 있는데 그 눈으로 뭘 보겠습니까? 내 눈에 두 눈에 들보가 다 들어있는데 내 눈에는 들보가 들어있는데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를 발견할 수 있느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래야 상대방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밝히보고 그거를 빼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누구 보고 얘기한 거겠어요?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너희가 외식하면서 지도자라고 지칭하니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정신 차려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 시대나 어느 시대나 오늘 시대나 오늘이라고 하는 시대나 다 이거는 우리가 다 저한테도 하는 말씀이고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 지도자들이 다 듣고 우리가 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의 눈에는 들보가 없는가? 내 눈에서 들보를 먼저 빼고 밝은 눈으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야지.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훨씬 큰 게 있는데 상대방에 놓고 너 티 있고 너 티 있고 너 티 있고 너 티 있고 그러면 원래래 자기는 들보가 있으면서 우리 보고 티를 지적질하는구나.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서 언제나 남에게는 관대하게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하게 잣대를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하게 대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사람들도 저분은 지도자로서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며 내가 이렇습니다. 근데 어떻게든지 매사에 변명하고 나는 잘못이 없다, 말에 실수도 없다, 틀려도 언제나 변명하고 그러면요, 나중에 피곤해요. 관계도 피곤하고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실수했군요.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럴 수 있어야 되는데 뭐 한번 잘못했다 그러면 죽는 줄로 알아요? 죽지 않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수했군요. 제가 말에 실수도 했고 행동에도 실수했습니다. 목사도 실수할 수도 있고 장로도 실수할 수 있고 서기관 바리새인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되는 것이지 매번 둘러대고 변명하고 둘러대고 변명하다 보면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그거를 인정하고 나갈 때 참으로 훌륭한 선생님이다, 훌륭한 지도자다, 이렇게 인정하고 또 따르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 비유입니다. 나무 비유인데요, 43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 비유, 나무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열매를 보게 되면 그 나무를 알 수 있게 되듯 좋은 열매를 맺었다, 이거 참 좋은 나무로구나. 나쁜 열매를 맺었다, 이건 나쁜 나무로구나. 이렇게 안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나무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사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굳이 나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나무 얘기를 했겠습니까? 사람이 살아가지만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다.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보자. 지금 단순하게 그 잠깐의 행동이나 잠깐의 말이나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면서 그 사람의 삶을 보면 또 한때는 실수할 수도 있었지만 그 사람이 참 훌륭하다. 참 그 사람은 삶의 열매가 있다. 모든 사람이 다 이제 인정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삶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니까 진 면목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열매만 보고 얘기할 수 있느냐? 물론 나무는 열매를 보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람은 열매를 보고 얘기하지만 열매만 갖고 얘기를 할 수는 없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어떤 때는 보면 영장류이기 때문에 끝까지 위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죽을 때까지 위선을 할 수도 있을는지 모릅니다. 머리가 너무 좋고 똑똑하고 비상해서 완전 이중적으로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처럼 이게 나타난 표면과 나타난 그 면과 감추어진 면이 완전히 다르게 이중적으로 낮의 사람과 밤의 사람이 다르듯이 교회에서 만나는 얼굴과 사회에서 얼굴이 완전히 다르듯이 그래서 열매만 가지고는 모른다는 겁니다.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친구나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좀 많지는 않지만 정말로 그래가지고 속은 사람들이 있어요. 완전히 그 이중적이고 페인트에 나 정말 그런 줄 몰랐는데 그 사람이 정말 그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완전히 그냥 사람을 속였구나. 예,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결국은 뭐냐? 결국은 나무는 열매를 보고 하는데 사람도 열매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더 나아가서 뭘 봐야 되느냐? 마음을 보고 중심을 봐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는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나쁜 나무도 없다. 모든 나무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법이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 원리인데 이제 좋은 나무가 되도록 하라 하는 겁니다. 근데 나는 이 좋은 열매를 못 맺는 것 같다. 나는 근본적으로 나쁜 나무인가? 근데 그러지 말고 마음 관리를 잘해라. 그 마음을 결국 모든 것은 그러니까 마음에서부터 마음과 생각에서 언어가 나오고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행동이 나오고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굳어지게 되면 이게 삶의 인격과 여러 가지 굳어지는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니까 결국은 마음이다 하는 점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법이 마음이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45절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안에 이 마음은 최근에 예를 들어서 제주도 어디서 돈이 150억인지 없어졌다. 평상시는 딱 정시에 출근하고 착착착착착착 잘하는 거예요. 이야 잘한다. 꽤 오래된 일입니다. 한 20-30년 전에 어떤 분이 은행에다가 돈을 넣고 그 다음에 또 대출을 조금 받고 넣고 빼고 한 10년 동안을 신뢰를 쌓았는데 처음에는 100만 원 넣었다 빼고 그 다음에 500만 넣었다 빼고 1000만 원 넣었다 빼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20억 하다 이래가지고는 자 해서 한 10년 동안 해가지고 돈이 이만큼을 했습니다. 예의도 바르고 정확하게 갚고 인사도 잘하고 명절에 식사 대접도 잘하고 그래가 10년 동안 했다가 돈을 이만큼 빌려가지고 어느 날 다 요건 만들어서 D-Day를 만들어서 보따리 왕창 싸가지고 외국으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참 그 사람은 그동안은 가면을 쓰고 내가 전에도 한번 얘기를 드렸어요. 저도 그 사람을 압니다. 이때까지 제가 한 모든 것이 위선이었다는 거죠. 속이기 위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잘못한 것입니다. 저의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었고 조작된 것이었고 그래서 결국은 이 마음이 중요하다 하는 어떻게 마음의 선을 쌓느냐 선을 어떻게 쌓습니까?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쌓아야 됩니다. 결국 우리는 본디 선하지 않고 죄와 악 가운데 태어났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고 선을 추구할 능력도 없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듣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는데 결국은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쌓아야 돼요.
그러나 이 안에 보면은 이것저것 뭐 지저분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죠.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들어있지만 이기심도 욕심도 미움도 뭐 이것저것 뭐 많이 들어있는데 그 모든 것 많은 그 중에 말씀이 더 많이 차서 다른 모든 것을 다 지배하고 밀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찰 때 결국은 마음에 쌓은 그것에서부터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게 되니까 우리가 날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하고 비누로 얼굴을 닦지만 마음은 비누로 닦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을 가득 채우고 그럴 때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쌓이고 말씀이 쌓이고 그러면 그 쌓이는 것이 좋은 것이 선이 쌓이게 마음에 선이 쌓이게 될 때 그것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46절부터 49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이것도 다 연속선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비유인데 우리 모든 인생은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뭐 말도 하고 행동하고 하지만 결국은 집을 지으며 살아가는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건축자 인생, 집 짓는 인생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이만한 도화지에다가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지은 집은 어떤 집인가 한번 그려보면 참 좋겠어요. 수련회라고 한다면 나의 인생의 집은 지금까지 어떤 집을 지었나. 집을 지을 때 몇 가지 원칙이 있죠.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 기둥도 튼튼해야 된다. 지붕을 잘 덮어야 된다. 비가 새지 않아야 된다. 지진이 나면 무너지지 않게 해야 된다. 안에 인테리어도 잘해야 된다. 사용할 집기도 잘 들여야 된다. 뭐 등등 우리는 잘 압니다. 근데 인생의 집을 잘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것보다 더 잘 몰라요. 세상의 집은 잘 짓는데 기초가 어떻고 뭐 역세권이 어떻고 무슨 숲세권이 어떻고 뭐 가격이 어떻고 막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집을 잘 짓는 방법은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요. 뭐 열심히 그냥 교회만 나오면 안 됩니까? 아주 단편적으로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여기에 관심이 없고 세상 집에는 관심이 있는데 인생의 집, 천국의 집 짓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관심이 적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초가 튼튼한 인생의 집, 그리고 비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집,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이런 그 속담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집을 잘 지으려면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냐? 밑에 내려가서 드릴로 뚫어서 내려가지 않을 때까지. 뭐라고 합니까? 반석이 나올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유대 크리스찬들이 하는 말입니다. 인생의 집은 밑에가 뚫어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을 튼튼한 바위 나오는 그 바위가 뭐냐? 모퉁이 돌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거기를 그까지 깊이 받고 기초를 거기에다가 두고 인생의 집을 올릴 때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 눈을 떠야 한다. 영적인 눈을, 또 미래도 내다보아야 된다.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또 기초가 튼튼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생의 집에 기초를 놓아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무 얘기를 했습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 그 나무에 대해서 특강들을 좀 많이 하는데 나무에게서 배울 점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나무는 말이 없다. 나무가 한번 심겨지면 왜 나를 한국에 심었냐, 미국에 심었냐,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는다. 어떤 환경에 심어도 나무는 지리를 탓하지 않고 나무는 환경을 탓하지를 않는다. 그리고 심겨진 곳에서 묵묵히 살아간다. 그리고 자라가는데 나무는 천천히 자라가요. 세월을 두고 천천히 자라가는데 튼튼하게 잘 자라간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데 보면 참 답답할 정도로 느리게 자라가지만 그러나 나무는 말이 없고 환경을 탓하지 않고 그리고 비바람이 불면 비바람을 다 맞으면서 나무는 자라갑니다. 그것이 나무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 나무는 뿌리를 밑에 든든하게 깊이 내렸을 때 흔들리지 않고 뽑히지 않는 나무가 되듯 그러면서 좋은 나무, 뿌리를 깊이 바르게 잘 내린 그런 나무가 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무가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4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좀 새길 말씀이 있습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한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나무는 각각 열매로 안다 그랬습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 무화과에서 가시나무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고 무화과 나무에서 가시나무를 따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 교회 성전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가 나와야지 무화과 나무에서 가시가 나옵니까? 근데 무화과 나무인데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무화과 나무인데 그저 무화과인데 완전 가시나무처럼 찌르기만 자라는 무화과 나무가 있다고 합시다. 되겠느냐 하는 거죠.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나무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는다 하는 점. 오늘 이 전체 내용이 사실은 서로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48절입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다 인생에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평생을 집을 짓고 살아왔습니다. 집을 이제 거의 다 지은 사람도 있고 한참 짓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비바람이 불 때 흔들리는 그런 집들도 있겠지요. 여러분들의 집, 내가 지은 집, 나의 집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내 마음속에
말씀으로 은혜로 선으로 가득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깊이 내린 좋은 나무로서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이고 또 평생 살면서 인생의 집을 잘 짓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한 반주에 맞춰서 하나님,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은혜로, 말씀과 은혜로 내 속을 가득 채우고 인생의 집을 잘 짓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를 새롭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도 속일 수 있고 친구도 속일 수 있고 주변도 속일 수 있고 심지어 국민도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정직한 영을 허락하시고 평생 정직하게 살아가는, 속이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직하게 살아가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리고 사과하고 그리고 인정받고 격려받고 날마다 바르게 살아가고 자라가는 그런 좋은 나무로서의 좋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